성경적으로는 무슨 문제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데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담아두면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되살아나서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남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이제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신학적인 점검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얘기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실천적인 걸 물어봤는데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 왜 문제인지를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손해야.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사라지거나 엷어지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았을 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쉽고 편하고 좋은지를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 두 개에 대한 비교 경험이 약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가 확실하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컨펌이 있어야 이쪽을 점점 안 쳐다보게 된다 이거예요. 내 승질대로 뱉었을 때 하고 그걸 참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셨을 때 너는 아까 페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그냥 목을 확 조이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응? 근데 하나님이 목을 조이면 세상 사람이 목을 조이면 답답할 텐데 하나님이 목을 조이면 스르르르 녹는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한거가 사라지고 갑자기 편안해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한 줄기 우리가 원래 본성이 하나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해 주시면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하고 내 승질을 다펴서 뱉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낫게 이게 확실히 들어와야 돼. 자기 체험에. Make sense? 어?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잠깐은 기분 좋으나 2주일 동안 인생을 구기는 잠깐은 억울하고 분하나 2주가 아니라 2년이 편한 이거에 대한 컨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설명이 너무 장황한가?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체험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이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대적이나 하나님이 나의 어포넌트가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같은 편이라고 받아들여야 내 남편이 같은 편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같은 편이라고 받아들여져야 내 동료들이 나랑 같은 편이라는 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야 내가 바짝 살아서 남들은 다 남으로 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초월적으로 떨어뜨려 놓던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 첫째, 내 승질대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꺾였을 때 어떤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꺾이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고 생각이 되면 딱 얄미로운 놈이 팍 또는 눈에 가시가 휙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만약 누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없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었는데 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3번은 참았는데 4번은 없다. 칼로. 그게 아니고 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파도가 떠오는구나. 파도가 떠오는 거야.
이번엔 조금 큰 파도구나. 아니면 이거 좀 시시한 파도네. 근데 시시한 파도에 잘 자빠지니까 시시한 파도를 조심해야 돼요. 큰 파도는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던데 의지하는데, 잔잔한 건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물 먹는 수가 있어요. 그때 딱 오면 오는구나. 견지하고 하나님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털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하나는 이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파도 중에 하나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남편이 꼴같지 않게 구는 것도, 내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천 수만 수억의 파도 중에 하나일 뿐이다. As it comes, as it will go. 이게 왔으니까 가는 그런 거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파도를 또 한번 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오. 눈이 띄어지는 선물이 가지고, 가슴이 넓어지는 선물을 주고, 이해의 폭이 커지는 선물을 주고, 지혜가 생기는 선물을 주는. 그럼 환란이 아니고 교육이 되잖아요. 그죠? 요즘 훈련받는 거 프로그램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그지? 이번에 전태호 집사가 가가지고 자기가 그리더라고. 고생한 보람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제 내가 안 가도, 남장로가 안 가도 다 이제 혼자 그릴 수 있어. 그럼 같이 가서 빨리 배워. 응? 그게 다 고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땀 흘리지 않고 공짜는 없거든. 근데 고생하면서 이게 다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조금씩. 그래서 그게 몸에 배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실제로 살아온 거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나 차이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지.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우 저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세월의 격차가 있을 수는 있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한 방에 변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어. 그런 것도 지나친 기대. 남편도 자식도.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안 되는 게 골프하고 자식이다. 깔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 자식들한테 깔아놓은 게 없어서 자식이 말 안 듣고. 오케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let go 하려면, 버리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인해서 어떤 환란이나 어떤 꼴보기 싫은 거나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부딪히지 말고 피하라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오케이? 자, 대신 불의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 뭔 소리냐? 불의 앞에서는 도망가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나한테 걸려서 꼭 넘어지게 돼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싸우고 가만히 있어서 상대방이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없고. 자, 그 다음에 맞아 읽으세요. 뭐한?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라 하는 얘기는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해? 괜찮다. 중독되지 마.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 괜찮다 아닐까요? 거기 옆에 남편 태호 씨는 거기는 괜찮은 거 잘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여요? 생각하면 돼요.
아니, 한글 보고 어떻게 보냐고. 한글이지만 문맥을 좀 문맥에서 뭐라 문맥에 그래서. 따라서 조금 한 시간 정도 시간 지금 결정은 안 돼요.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는 거는 피해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과도하지 않으면 되고,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되고, 그죠? 근데 과도한 노예라는 이 단어는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체험을.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무슨 체험을 많이 했냐면, 한 잔술이 두 잔술이 되고, 두 잔술이 세 잔술이 되고, 세 잔술이 네 잔술이 되고 해서 어느 날 술이 술을 먹는 자리에까지 사람이 쉽게 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먼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잘 안 받는 것도 있지만 술을 먹으면 술은 늘어요. 그리고 무료해지면 계속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만 마시던 사람이 나중에는 낮에도 마시게 돼. 쉴 때만 마시던 사람이 일하면서도 마시게 돼. 그러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건 노예가 된 거야. 근데 그때는 자기 스스로 끊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약을 먹던 사람이 약을 끊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드는 걸 봤어요. 하루 종일. 너무 괴로워. 자기가 어지러우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활센터에 건물을 지어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의사 처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구석에 놔두니까 하루 종일 흔들어. 둘째 날 되니까 좀 덜 흔든데 계속 왔다 갔다. 밥 먹을 때는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는 일을 못하고 저희 가서 막 흔드는 거야. 야, 뭐 잔인하게 재활을 시키네.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대답은 알아서 하세요. 한번 중독되면, 한번 노예가 되면 종살이 문서를 지우고 해방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애딕션이라는 게 참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 약이든 담배든 섹스든 아니면 뭐 어떤 이상한 과도한 취미든 그 모든 거에 한번 탐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그거를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능을, 그걸 끊지 못하는 자기의 무기력을 정죄하면서 그걸 벗어나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더 늪에 빠지는 자기를 보니까 사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는 품성이 약하구나 그러면 애준혁의 근처에 안 가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일탈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일탈을 또 막는 것도 아닌데 피거나 마시거나 it's up to you.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클릭이 돼서 중독이 되면 참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걸 알고 모험을 하라 이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참 끊기 힘들어요. 그죠? 제임스도 잘 못 끊지. 한번 시작이 참 쉬운데 끊기가 참 어려워. 돈도 중독성이 강해요. 사치도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제가 하는 게 음식도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포만감의 중독. 이거 참 끊기가 힘들어요. 충분히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배에서 이게 하는 이게 왔으면 그때까지 먹으면 이게 다 뭐로 가느냐? 다 배로 가더라고. 내 몸뚱아리 참 나쁜데 이거 끊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필립이 엄마는 몇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됐지? 그 다음에가 또 세월이 걸리는 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이 좋은 것이라는 것, 선한 것, 제일 선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려면 오랜 연습과 연구와 교육이 있어야
이걸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 공부를 차근히 해야 돼요. 우리처럼 전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 적어도 한 달에 한 2권 정도의 신앙 교육서적이나 교양서적이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걸 쌓아야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길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뭘 담아놓은 게 있어야 남을 가르치죠. 담긴 게 없으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고 상대방이 공부 안 한 무식한 사람인데 말 한마디 하는데 지혜가 담겨 있어. 신앙에 영적인 지혜가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경청을 하는데 지혜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무식하고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으로 인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듣지요. 근데 이게 얼마 걸린다고? 응? 몇 년? 너 왜 걔만 쳐다보냐? 물어보시니까. 아니, 넌 예외냐고. 목사님이 아니, 그냥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필립이 엄마하고 제일 많이 대화를 거지. 필립이 아빠는 예외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필립이 아빠는 기대가 더 커. 뭔 말인지 아나? 변호사니까 더 똑똑한 줄 알고 더 기대한단 말이야. 근데 변호사인데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장로가 됐어. 그럼 어떡할래? 속이 타지. 그지? 그게 하루아침에 이게 쌓이는 게 아니거든. 깊은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자기 가슴에 담긴 하나님과 자기가 만난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 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꺾으신 그 아픔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다시 잃었은 그런 체험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줄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뼛속에 담긴 게. 승승장구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픔을 이렇게 멘토가 된다는 거는 자기를 빨가벗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홀랑 벗어서 다 보여줘서 상대가 나를 비춰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멘토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멘토가 된다는 거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멘티한테 있어서 자기는 그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 힘으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 그 은혜에 잡혀서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그 은총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했을 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그나마 그래도 좀 줄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우리 가리키는 사람들의 직무예요. 둘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 이게 그런 의미의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배우고 배운다면은 서로 전진하면서 격려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진솔하게 산책하면서 쉐어하고 그러면 귀담아 듣고 우리 남편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있구나. 이런 승리를 거뒀구나. 이런 은혜에 취하고 있구나. 나도.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단단해진다. 옛날에 서로 좋아서 이뻐서 하던 관계하고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단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져지면 그 다음에 4절부터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먼저 해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때로는 실패해보기도 하고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잘 정리했다가 차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게 사명이며 동시에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반추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하는 거고 자기한테 다져진 그 이 전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자기 자신한테는 잘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살리고 지는 죽어.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지? 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여자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약을 당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 그 신중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그 중요한데 아무리 파도가 치고 요동이 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신중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빨리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도움이 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몸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금 3절부터 계속되는 이 9절까지 얘기가 전부 윤리적인 가르침, 행동 지침으로만 보이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행동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실천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남았을 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되느냐? 돈이 남거나 자식이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지 몰라도 제가 수도원회를 가끔 가보면 이 수녀님들의 사진이 쫙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느낀 거는 거의 한 60분 정도 되는 사진인데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못생겼어? 맨 얼굴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형상은 못생겼는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만히 살피면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고요하고 신중한 그리고 잔잔한 미소가 있는 그 사진을 찍으려고 막 억지로 웃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찍었는데 맨 마지막에 얼굴들이 수녀 원장이 되거나 그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 얼굴들이 참 온유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70을 살고 나면 자기 얼굴이 책임이 져야 돼. 얼굴에 미소도 있어야 되고 차분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로 인해서 내 영혼이 고요해지는 단계다. 외부에 어떤 풍파가 일어도 내 심장은 고요해야 된다. 뛰거나 법석을 떨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
구주이신 하느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물론 해방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종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쁜 그 본문이고 이게 스테이터스 코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이용될 수 있는 나쁜 기절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때는 종말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종으로서 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서 주인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사명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측면으로 만약에 우리가 확장한다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이나 우리한테 이거 해줘달라고 부탁하는 커스터머들에게 어떤 때는 참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어뷰즈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참 현실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돈 받은 만큼 일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더 이상 해주는 거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저도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해보면 그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맛보고 산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힌트로 또 숙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가야 할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니까, 또는 이거 안 해주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일이 끊기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여유로 그들을 품으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저항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딱 분한 게 먼저거든. 딱 약이 오르는 게 먼저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무슨 뜻이 있겠지, 여기서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고 나는 내 몫을 그냥 성실히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는 돈을 다 쳐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데서 우리들의 크레딧이 쌓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하는 일을 감동을 먹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거래하는 그 사람한테서 내가 일한 만큼을 정확하게 받고 거기다 조금 더 보너스를 받고 싶은 게 이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인데, 성경은 우리한테 때로는 좀 더 큰 바보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더 큰 지혜를 주지는 못하고 저도 연습하고 있는데 때로는 참 얄미로운 놈들도 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11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구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야만 내가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나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 마지막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야구로 비유하면 그 볼이 들어오는 이 배트가 맞는 접점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히트가 나고 홈런이 나거든요. 조금만 이게 안 맞아도 제대로 안 나가잖아. 그 정말 찰나의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볼을 보고 정확하게 때려내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나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거나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냐 하고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정확한 기회를 못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주저없이 그 자리에 뛰쳐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실수를 여러 번 해봐야만 배우는 거야. 주저하다가 보면 놓치고 앞서면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아무 조건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야. 근데 욕심이 있거나 계산이 앞서거나 사리를 먼저 생각하면 이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 이거는 순종에 대한 오랜 연습이 있어야 되고,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연습도 꽤 오래 있어야만 정말 무심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어서 그러면 탁 일어서는, 줘 그러면 막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이게 참 어려워. 해보면 이 타이밍도 어렵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시계를 틀어놓고 잔대. 4시 55분에. 그러면 4시 50분에 깨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3시에 깨워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잔다. 시계 딱 보고 5분 남았다. 아니면 2시간 남았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 필립이 얼마나 어떻게 할까? 더 잘 것 같아요. 문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 5분 더 자다가 늦을 수 있으니까 그냥 5분 정도 더 일어나요. 5분 정도 일어난다. 현명하시네. 2시간 같으면? 2시간 같으면 더 자겠죠. 더 자야 된다. 지선 씨는? 저는 또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잘 것 같아요. 내일 5시에 좋을까봐 지금 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남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버려 갑자기.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깨웠다는 거를 분별이 목사님은 되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분별하지 말고 깨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재워주시기도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내가 미리 앞서가지고 판정을 하거나 기회를 차단하거나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그게 오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분별하려는 노력이나 자기 성찰을 하는 것도 아니,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것하고 뭔가 깨웠을 때 하나님한테 딜을 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저 이따가 저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깨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거리가 생겨버린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그때부터 알든 모르던 인간에 어쩌든지 처분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 깨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깨우셨어. 그냥 내가 소변 마려서 깬 거야. 그럼 소변 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깨우셨으면 날 그냥 자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한다 이거지. 내가 시계를 셋업했으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4시 55분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기다 놔두고 내가 신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걸 교리적으로는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정리했어요. 우리가 그걸 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낼 능력이 있으면 해보라 이거지. 나는 안 되더라는 거지. 나는 내가 안 되더란 실패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실패담을 정말로 그렇구나 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이패스하고 더 전진하려는 거지.
우리 교인들도 그러네. 난 신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간이 딱 남았으니까 에이 더 자야지.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사소함 속에 묻어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되살아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따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거는 것 같은데 변명하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내 몸뚱아리에게 내가 충실한 거야. 더 편하고 더 쉽고 싶은. 몸이 고된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못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고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뚱아리도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작은 거에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 선교 간다, 아니면 누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때 우리는 계산이 빡 서서 저건 내가 안 도와줘도 된다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누라가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저건 내가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싹 화장실로 가가지고 한 20-30분 있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치사하고 사소한 건데 그게 인간관계만 깨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긴밀했던 관계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단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여서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은 뭐 전도사고 목사고 다 좋은데 실제로 자기 가슴에는 하나님이 안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뭉치면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그런 수녀님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생활 속에서 사소함 속에서 그게 묻어서 그런 인간으로 변하라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어렵고 힘든 기회를 주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큼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하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13, 14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우리 통해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하는 허드렛 일이, 내가 하는 망치질이, 내가 하는 설거지가, 내가 하는 사람 하나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작은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생기고 남들이 칭찬해주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가당착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거룩한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된다 그러면 설교 잘하는 거를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교인네 집에 이렇게 신방 가는 걸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은 허틀허틀이거나 쉽게 생각하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주셨다는 것을 대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몸을 주셔서 친히 당신은 안 해도 되는 일을 온몸으로 다 하셔서 개고생을 하심으로 인해서 다음 사람이 따라가게 하고, 다음 사람이 따라가면서 거룩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궤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두 개의 다른 이해가 돼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뒷자 쪽에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축구선수로 치면 벤치에만 앉아있는 선수, 내지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선수가 되고 말아요. 구경만 하는.
근데 잘 못하는 수비수라도 평생에 한 번 골을 넣을 수 있잖아. 그때 그 환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볼 때 오는 환희는, 그래 지난번에 올라서 망치를 쳐보니까 재밌어. 밥하는 거거든. 이쪽 눈치 보지 말고 나만 보면 얘기해. 아니,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른 재미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그분이 다 끌려가는 그 재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하는 재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몸을 줘서 거기 그 맛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줄 때의 맛이. 갔다 와서 내 손이 자르게 안 패거든. 이게 아파. 근데 그 재미가 있거든. 직접 하면. 그걸 다 해주고 해 떨어지기 전에 그냥 한 번만 곁눈으로 보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하고 오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재미는 그걸 지으면 내게 돼야 되잖아. 우리가 알던 재미는 그 재미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다른 재미를 맛본 거예요. 뭐냐? 짓고 집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가자. 그거 다 지었는데, 쎄빠지게 고생해서 지었는데 그거 뭐 뛰어올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천당 갈 때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 아무리 개고생을 해서 여기서 지어놔도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나무 쪼가리 하나 빼서 갖고 갈 수가 없어. 다 빈손으로 가더라고. 우린 지금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어. 그지? 다 주고 오는 것도 재밌는 거란 말이야. 다른 재미가 있어요. 밥하는 재미가 있고 망치질하는 재미가 있고, 태호처럼 꼭대기에 매달려서 아실아실하게 개고생하는 재미가 따로 있고, 밑에서 막 올려줄 때 그건 정말 이거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는 또 다른 재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골고루 다 맛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걸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걸 즐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재미있어 하면 해보고 싶잖아. 참 희한하지? 에디슨인가가 그랬대지. 엄마가 담장에 칠하라 그러니까 딱 하면서 막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칠하니까, 그게 에디슨 맞나? 다른 사람? 그런가? 맞았어. 그랬더니 애들한테 줄 서서 돈 받으면서 한 번씩 칠하게 하잖아. 그게 희한한 거야. 필재 씨도 그동안 그렇게 운동 좀 하라고 그냥 뒷돈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더니 너무 좌절감을 느낀대요. 자기가 거의 최젊은 층에 속하는데 연세 드신 분만도 힘을 못 쓴다며 스스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힘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재미를. 야. 미스터리, 그 모르지. 내가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50번씩 한다는 거야. 그게 다 체력을 평소에 키워놔야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또 다른 재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에서 즐겁고 재밌고 벅차게, 이게 사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거든.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 관심을 가지니까 세상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근데 이 권위가 신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권위지 개품 잡는 권위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권위는 섬기고 욕심내지 않고 다 주는 권위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권위예요. 근데 다 줬는데 남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이렇게 함부로 찌를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우리한테 갖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불러요.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을 갖추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그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갖춰진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매일 살아갑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안에 늘 살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숨도 쉴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을 통해서 보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진정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거나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을 이기적으로 찾아가면서 주님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맛보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믿고 따라갈 때 매 순간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경험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